계속해서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책임 받아 사는데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찬송가 620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세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잠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겨옵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흐름과 여러 가지 변화가 우리를 흐트러뜨려 놓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가야 할 길과 또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욱 힘입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굶주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주께서 헤아려 주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전처럼 정말 즐겁고 밝은 그러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정말 섬기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끌어 주셨사오니 오늘 모여있는 이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만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에 주시면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더 간절한 은혜가 필요한 것은 세상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없도록 수없이 많은 제약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서 있는 그러한 주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도전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에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마귀 흉내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 한 절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요즘 정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잠깐 모임을 가질 때도 지금 정부가 어떻다, 뭐 여당이 어떻다, 야당이 어떻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많다는 것은 뭔가 어수선하다. 그리고 또 일들이 지금 많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의 또 반응에 대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예배의 그런 틀과 형식 속에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주일학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소그룹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컨퍼런스도 하고 또 논문도 만들어서 지금 발표하고 있고 한데, 그만큼 지금 이후의 시대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지금 계속 정부로부터 우리가 요구받는 것은 2주간 동안 모이지 마라, 대면 예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잘 알다시피 전광훈 씨 아시잖아요. 한기총 전 회장을 지냈고, 제가 지금 전광훈 씨라고 표현했죠. 제가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전광훈 씨는 이미 목사로서 면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면직이 됐기 때문에 이미 뭐 국민일보에도 면직된 사항에 대해서 다 공표도 했고, 그런데 그런 면직되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은 뭔가 하면 독립적인 교단을 설립해서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참으로 참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잘 시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성례전이다. 성례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고 교회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은혜를 누릴 때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성례전을 행하라. 지붕길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라. 뭐 이런 정도 얘기했다면, 칼빈 같은 경우는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면 이 성례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은 교회의 바른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됐든 교회가 됐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옳게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7위회를 통해서 당회, 노회, 그리고 또 총회, 이런 7회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권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권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징 이후의 태도가 중요하죠.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권징을 했다. 당신 저 6개월 동안 그 자숙하시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러고는 쌩 하고 다른 교회로 가죠. 권징을 시행해도 권징의 약발이 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없죠. 그냥 다른 데 가면 되지. 심지어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에서 7일을 하면 노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교단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냥 교단 탈퇴해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정광훈 씨가 정말 자숙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번에 합신에서도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 전광훈 씨 그리고 정광훈 씨가 속했던 한기총을 2단 및 2단 비호 단체로 이번에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미 다른 교단에서는 이미 청원이 이루어져서 그 이단성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이미 이단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이번에 합신에서는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요한 이단성은 뭔가 하면 본인이 여러 번의 집회 속에서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여러 차례 썼어요. 생명책에서 지울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외에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 번 정도 그래요. 모르고 한 번 썼다. 그러면은 이해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4-5차례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요구를 듣지 않으면 생명의 책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런 표현들은, 그리고 또 우리 잘 아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단 청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배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떤 한순간의 실수는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시인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면, 그 권징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권징의 목적은 영원토록 벌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징을 면직될 만큼 그런 권징을 받았으면 자숙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사실은 저는 지금 여러 교회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도 이런 대면 예배를 중단합시다라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전 솔직히 불만입니다. 왜 이런 것을 예배를 드리라 말라를 제안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을 때에도 제가 그냥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여러 교회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야 용훈아 너 괜찮냐? 괜찮아. 니네 교회는 뭐 확진자 없지? 없어. 야 우리 회사에서도 좀 난리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같이 밥도 안 먹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교회가 물론 그렇게 비춰지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러한 덕스럽지 못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이번에 제가 마음속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확진 상황을 우리도 같이 통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적절하게 또 13장 1절을 우리가 대하게 된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말하라고 하는 또 은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3장 1장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기독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독당, 기독교 정당, 기독당. 그렇죠? 저는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화란에 보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신학의 이론들을 많이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화란의 어려운 정치를 확인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건 뭔가 하면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목사의 길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예요? 목사들이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보십시오.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정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각 정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러면서 다 있잖아요. 여러 정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당들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 속에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합당한 정치를 펼 수 있도록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옳지, 목사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정당을 만들고 정치 활동을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복종하라라고 말하네요.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른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맹목적인가 이게? 여러분 맹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그냥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죠.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맹목적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 야 가서 죽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때 왜 복종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권세자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가 있을 때에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네로 왕이 있다면 이 네로 왕의 명령을 다 따라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왜 죽었겠습니까? 복종 안 하다 죽었겠죠. 그러면 아니 이 말씀에는 분명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로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걸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특별한 개별적인 어떤 사람으로 적용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들을 두게 하셨다.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금을 세웠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통치적 제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치와 그런 지도자와 그런 임금 앞에 뭐하라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잘 이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왜 세워지는 것인지를 압니다. 첫째,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찾아와서 뭐 해요? 기름을 부어주죠. 기름을 왜 붓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름 부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와서 들이붓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왕이 세워질 때는 한 사람이 왕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세워졌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왕은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왕,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세워졌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 때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에 대하여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임금을 세우고 왜 정부를 세우고 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특정한 임금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먼저 뭐 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도대체 기도란 말을 몇 번이나 쓰는 거예요? 간구, 간절히 기도해라. 기도, 일반의 기도죠. 도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는 자꾸 중보기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중보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도구기도예요. 그러니까 도구기도를 하고 감사기도를 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임금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지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임금들을 위해서 하고 권세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가 정부를 위하여 기도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정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세워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경건과, 그리고 우리가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부를, 국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서로 혼인관계 속에서 서로 주는 계약적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러면서도 바로 그런 측면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네 소를 죽이거든 다른 사람의 소를 하나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오른 눈을 팍 때리거든 너도 그 사람의 오른 눈을 팍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이기도 하지만, 이 법은 누구 간에 지키도록 하는 법도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지키도록 하는 법도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도 같은 것들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법에 최초의 법 속에서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회가 생기고 왜 나라가 생기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생겼을까요? 법이라는 것들이 생길까요? 질서와 안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시고 정보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사형 제도가 우리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뭐 사형 집행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할 만큼 끔찍한 일을 하는 것들을 뭐 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좀 어떻게 된다? 나도 사형을 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과속을 하다가도 카메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달려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기능이 바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기능은 뭔가 하면 그래 네가 여기까지는 막 달려왔다고 치더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적어도 속도를 줄여라. 그래서 속도를 좀 줄여야 될 만한 곳에 카메라 설치해야 돼요. 좀 아무데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가급적이면 사고가 날 만한 여기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될 곳에 그런 곳에 카메라를 딱 설치해 놔야 적어도 다른 데서는 막 달려오다가도 거기에서는 이렇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여러분 이 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과속을 제한해서 안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속해서 벌금을 뜯어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법이라는 것을 나라가 두고 그 법을 통해서 질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는 뭘 줘요? 평안과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마음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셔서 너희들을 제한해서 너희들의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너희들의 그 어떤 죄악의 범위를 줄여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나라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그런 하나님 주신 원래의 정신들을 잘 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도록 그 책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경건을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주 동안 대면 예배 하지 말라. 우리의 경건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우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함과 안락을 그러니까 안전은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경건은 지금 굉장한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책을 펴는 자들이 우리에게 경건에 도전이 되지 않도록, 경건과 모순되지 않도록, 단순히 평안과 고요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경건을 빼앗아갈 만한 그런 국가적 어떤 법을 만들지 않도록, 그런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정부의 입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악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더 그 안에서도 우리 또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부는 말이죠. 상전이 되고 폭군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요하도록 안전고 평안하도록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정부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항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한 그 권세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권세에 그 안전을 통해서 뭐 하도록? 복종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의 바른 태도를 가져서 이 나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서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서로 다툼과 갈등이 가셔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15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집결하여 자신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이 나라를 규탄하였습니다. 또 이 정부는 이 어지러움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염 예방을 하고자 정말 불철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감당해 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 비난을 먼저 하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경건과 그리고 고요한 평안함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세우신 임금과 또한 이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폭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나무인처럼 자신들의 입장과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정부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런 권과 그런 위치와 그런 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직에 세워지는 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정말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그리고 또한 일선에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다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영역에 두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기관인 줄 알고 이제 그들과 함께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바른 정치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써 수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 또한 아프고 병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